지금부터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 비 내리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관엽 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땅과 민족과 나라들 위해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주권자이심을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부 시책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만 번 기도 운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54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횟수는 1859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거의 10,000번의 5분의 1 정도 이제 다가갔습니다. 이제 점점점 기도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전부터 바다에 둘러싸인 섬 사람들은 귀신에 좀 민감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바다잖아요. 섬이니까요. 그런데 바다는 생각도 못한 시간에 느닷없이 가까운 식구나 아니면 이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생명을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섬 사람들은 늘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점에서도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국제적인 관광 도시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제주 토착민들 속에는요, 옛날 무속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사하는 겁니다. 제주도 토박이들은요, 이사를 할 때 아무 때나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사하다가는 귀신의 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1년 중에 신구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이사를 합니다. 제주는요, 1만 8천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신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다녀오는 시간을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만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른 이사를 한 뒤에 마치 이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 이 하늘에 다녀오거나 휴가를 다녀오거나 새로 부임한 귀신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요? 귀신이 출장도 가고 휴가도 다녀오고 그런 사이에 몰래 그냥 이사를 싹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신구간이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도 신구간이 언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데요. 경주에 가면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요. 노송들과 잔디가 다 타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자 이 김유신 장군의 종친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의 묘역에 금가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 귀신이 묘역에 잔디가 여전히 금잔디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타다가 시커멓게 탄 그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얼마든지 귀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리 미신이나 무속신앙을 잘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의롭게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신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 천박한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임수에 어이없이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마치 대낮처럼 훤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성령은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진행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컫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보혜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유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8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추악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이 책망과 꾸짖음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삶을 떠나서 말씀의 진리를 쫓는 바른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이요, 사람의 책망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에는 그 속에 항상 격려와 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꾸짖음이 꾸짖음으로만 끝난다면 그 꾸짖음을 받은 인간은 얼마나 낙심하고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꾸짖는다면 도대체 이거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꾸짖기만 하신다면 그냥 어떤 숨을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낭망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꾸짖은 다음에 넌 할 수 있다. 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줄 테니 힘을 내라 하고 성령께서는 늘 격려와 위로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책망하는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즉,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께서 어떻게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시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우리는 흔히 양심이나 도의에 어긋난 행위를 말할 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행위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인간들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죄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정의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활을 쏘는 궁수가요,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쏴서 맞춰야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관역판입니다. 이 궁수가 관역을 맞춰야 점수를 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쏴도 관역판에 맞지 않으면 하나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헛일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역을 향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관역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죄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에 아예 예수라고 하는 관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의 삶은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이 접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가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요 근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왔고 교회에서는 중직이고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끝만큼도 예수 닮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참 의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 외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제발 이런 분은 없어야 할 터인데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진 관역은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예수님을 관역 삼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역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의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책망하는 것, 두 번째로 책망하는 것은 의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우리 함께 10절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면 옳음 또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이것이 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이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것과 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옳음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란 사람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져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는 이런저런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밝혀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이것이 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책망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심판에 관한 것,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11절 역시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적고 있을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치부는 어떻게 해서든 가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의 권력으로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들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 왕들은요, 자기 자신이 곧 법이요, 하나님이요, 심판주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들을 가장 복된 자요, 추앙하고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죄를 짓고서도 거짓말과 속임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2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잘 섬긴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왕은 결코 복된 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방어하던 이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옳은 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그 멸시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인류 강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미국의 대도시의 밤에는 흑인들이 그 대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요, 무서워서 밤만 되면 도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흑인 밀집 지역에 백인 상대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들도요, 신고를 받고서도 들어가길 꺼려합니다. 미국의 밤은 더 이상 백인들의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요, 군사 강국이요, 경제 대국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핵폭탄만으로도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미국 대도시의 흑인들은 미국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어떻게 끌고 왔습니까?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개처럼 끌고 와서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흑인들에게 해를 끼친 만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도시의 밤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도시의 낮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관역으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예수 닮아서 변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꾸짖으심에 민감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꾸짖음대로 나의 일상이 날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관역판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원하옵건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꾸짖음에 민감하여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